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성경은 신약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서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 10년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방 여인으로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이 성경에 소개되는데 남자는 로마 백부장이고 여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유대인들도 믿기 어려운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믿었는지,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입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무책임한 건 사실입니다.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시대는 이 남성들이 노동을 해서 가족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남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딸도 어린데 겹친 대로 이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병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멘탈 프로블렘이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건 그냥 귀신이 들렸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다리가 없다든지 뭐 중풍병이 들어서 질투거린다든지 소경이라든지 귀먹든지 병사든지 이렇게 외적인 어떤 피지컬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지만은 이 멘탈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이 성경 고대 사회는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냥 귀신이 들렸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게 보통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이니까 아주 이 어머니 혼자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살기도 힘든 사회에 남편은 없는데 딸 하나 있는 그 어린 것이 그냥 건강해도 이게 참 힘들 텐데 귀신이 드는데 거기다 더러운 것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이 여인의 입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소중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더러운 귀신을 그 딸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의 좀 모성애가 하지만은 이런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멘탈 프로블럼이 있는 이 딸을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찾는 사람에게는 보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린 겁니다. 실제 바로 오늘 본문이 7장인데 6장 끝에 가면 예수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면 들어가는 데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낫는다고 6장 맨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병이 나았다고. 그 소문이 들린 겁니다. 살았다.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고. 자기가 안 나타나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나타주는데 길이 없는데 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의 확신입니다. 본인의 희망, 본인의 기대입니다. 본인의 간절한 강구. 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이 어린 딸을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그 어미의 그 간절한 심정이 이 여인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 소문만 들었는데도 워낙 간절하니까 그 예수님 믿어버린 겁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내 딸이. 그래서 예수님은 원치가 않으신데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접근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순탄히 풀리는 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배고플 때 돈 있으면요, 그냥 돈 주고 사 먹으면 돼요. 피곤할 때 돈 있으면요, 마사지 받으면 돼요. 근데 돈이 없는데 배고프다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좀 밥 좀 사줘 해야 되죠. 몸이 피곤한데 돈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몸이 피곤해 죽겠습니다. 몸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마 주님의 뜻이면 그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는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막 가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는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아무 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십자가 길어 됩니다. 제자들이 막는데 뒤에서 이 여인이 자꾸 고함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속에 있는 귀신 좀 쫓아주세요. 쫓아주세요. 네가 시끄러워 방해가 되니까 제자 말은 안 듣고 선생님한테 가서 예수님 저를 좀 조용히 좀 시켜보세요. 하는데 그 사이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하고 온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택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제자들과 여인은 그게 너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의 떡은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개는요, 죄송하지만 이방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거예요. 자기들 그 주이시들만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방인 너희들은 개약해 아주 수준을 무시한 겁니다. 예, 어떤 선민 사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그 2000년 전부터 그랬으니까요. 놀랍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날 개 취급해? 내가 개야? 사람이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이 주여 맞습니다. 뭡니까? 나는 개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말. 너 같은 게 뭘 알아? 예, 맞습니다. 저는 아는 게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리 됐다 해보세요. 지금 그 상황이 자녀의 떡을 처해 개들에게 던짐이 맞지 않거든. 너는 개야. 예,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개는 개라고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개입니다라고 말하시는 이 놀라운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나 라캉이나 또 곧 25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인 고르기아스 이런 사람들이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제는 말보다 크다는 개념이에요. 실제 이 진리의 세계는 진리라는 그릇보다 크다 그 말. 이미 예수님께서 저 여인이 저렇게 반대에도 불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걸 보니까 저 여인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크기를 보기 위해서 저속한 단어 개를 딱 던진 겁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은 개라는 말에 개라는 언어에 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돈 많다고 자랑하고 빌 게이츠가 돌아다니면서 나는 돈이 많습니다. 머린 부패가 나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빌 게이츠 여러분 사는 거 비디오 보면요 똑같아. 청바지 입고 뭐 농작물 연구하고 뭐 그런 거 나와요. 똑같아.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 잘하는 여러분 한국 축구 선수 스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이 다니면서 난 축구 잘해. 나는 공 잘 차. 그럽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르는 걸 나타내고요. 진짜 훌륭한 분은 자기의 훌륭함을 잘하죠. 진짜 알고자는 돈 자랑하죠. 실제는 언어보다 큰. 실제는 표현보다 크고. 저 사람이 나보고 너 같은 무식자가 뭘 해? 근데 무식이란 말에 내가 잡혀 있으면 그 말이 나에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식하잖아. 네가 아는 것보다는 더 많아. 그럼 무식이란 말을 딱 뛰어넘으니까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 이걸 이 여인으로부터 본 거예요. 개라는 말을 한마디 툭 던져본 겁니다. 그 여인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일지라도 좋은 주인 만나면 자녀의 떡 먹습니다. 좋은 주인 만나면 그 주인은 귀한 자녀의 양식이라도 개먹이 없으면 던져준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좋은 주인 아닙니까? 당신은 훌륭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나같이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자식복도 없어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있는 나지만은 나 같은 것도 하는 당신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닙니까? 라는 엄청난 신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개라는 걸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개가 아닌 걸 아시죠? 왜요? 여러분, 개는요, 지 강아지 새끼가 아프면요, 개는 케어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개를 참 좋아해서 개 이렇게 키워보면요, 개가 이게 개 애기가 강아지죠. 제가 그 새끼란 말을 설교단에 쓰기가 좀 표현을 그런 강아지 놓으면요, 이렇게 봐가지고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좀 잘 먹는 애만 줘줍니다.
비실비실한 것은 젖을 안 줘요. 그러다 며칠 지나다가 비실 안 주니까 똑똑한 건실한 강아지만 키우는 거예요. 어리고 여자고 귀신 들렸다면 당시 사회 속에서는 노동력이 그 사람의 재산의 전부인데 어리니까 힘이 없죠. 멘탈 프로블렘이 있으니까 쓸모없죠. 개 같으면요 그런 게 안 키웁니다. 안 키워요 개는요. 근데 이 여인 그 마음속에 모성애를 받거든요. 야, 귀신 들린 어린 딸 위해서 어미가 저렇게 애쓰는 걸 보니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구나. 예수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계란 말을 툭. 여러분 듣는 말에 여러분 예속되지 마세요. 너같이 돈도 없는 게 그러면 돈이 없을 때 그런 말 들으면 뭐 사실인데 돈이 있는데 그런 말 하면 그 너무 슬퍼. 지식이든 세상이든 모든 일이 말에 매이지 않고 넘어가는 거 그걸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본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놀랍죠? 이 말을 하였으니 뭐라 가라? 네 딸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내 믿음이 강하겠어. 네 원하는 대로 되라. 언어를 넘어서는 거 믿음. 사랑이라는 거, 이 세상의 천재 창조라는 것을 인간의 그 언어로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걸 알 수 있는 건 믿음이라는 거. 모든 인간의 문제와 죄와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을 담을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가에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양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되면 도덕경이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 가지 그 성경적 도덕경인데 도덕경이라는 건 뭐 도덕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도경 플러스 덕경인 거예요. 그래서 도덕입니다. 이 책이 이제 두 권을 이렇게 합쳐 놓은 건데 거기 보면 도경의 도는 원리, 근본, 이치예요. 덕은 이것들이 밖으로 활용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 성경적 언어라면 도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이고요. 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입니다. 사람 보고 도스럽단 말 안 하잖아요. 덕스럽다 그러죠. 저 사람 덕스러워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나타난 덕이 그 안에 그 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동양의 한 성인은 그런 말 했어요. 도가 도 그런 말 비상도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이게 다 상식처럼 고등학교 그 윤리책에 보면 나옵니다. 간단해요. 어떤 진리의 세계가 진리라는 언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그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다. 왜냐? 테두리 밖은 담을 수가 없으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이 믿음, 진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을 이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뭡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개지만은 개들도 조용조용 지금 만나면
자네의 떡을 먹습니다. 당신은 좋은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 좋은 주인이라는 걸 내가 믿고 지금 마스터 믿고 지금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믿음이 크다. 이 믿음이.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아이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아이가 믿음 가진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만나고 누가 믿음 가졌습니까? 이 여인입니다. 여인이 믿음을 가졌는데 효과는 자식이 본 거예요. 어떻게? 마음속에 그 자녀를 고치려는 그 어미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끝으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서 이분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이분은 이제 남편 경찰 하시다가 이렇게 일찍 은퇴하시, 경찰은 영역이 좀 이렇게 젊을 때 이렇게 은퇴한다고 합니다. 했는데 딸 하나, 아들 둘이에요. 근데 딸이 참 인물이, 어머니가 참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참 멋있게 생기셔요. 근데 딸이 서울에 좋은 그 유명한 학교의 그 고전무용 선수예요. 7, 80년대에 여러분 한국의 영화 배우나 한국에 잘 나가는 아가씨들은 재미있고 실업가 딱 넘어요. 재미있고 실업가. 50년대, 60년대는 제1교포 실업가 하면 시집 잘 가는 거예요. 그때 70년대, 80년대인데 재미교포 실업가래. 실제 뭐 재미없고 실업가 여기 와서 뭐 세탁소에도 재미없고 실업가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그 딸을 재미없고 실업가고 나왔는데, 보니까 말 남자가 골프도 잘 치고 미국서는 삼식인데 한국서는 뭐 7, 80년대 뭐 높은 양반이나 골프 쳤지. 이 미국서 오래 살다 보면 이 변화가 좋아지거든요. 할렐루야. 너무 한국어 고집하지 마세요. 여성한테 잘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한 겁니다. 이 미국 문화가 좋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큰 이쁜 딸을 지금 미국으로 시집 보냈는데, 여러분 재미없고 실업 가고 와서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3년 돌아가고 나니까 좋은 차 재미없고 좋은 집도 재미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3년 지나니까 외동딸이니까. 그러면 자가 그 고전무용 선수였던 거 보고 바삐 사는 교포들이 알아줍니까? 한국사는 알아주지. 그래서 엄마를 초청한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어머니 못 살아요. 이 어머니가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 뭐 그랜캐년도 구경하고 한국서 먹기도 고기 먹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또 여기서 좀 살 길이 없네요. 있지요.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어머니 초청해서 이제 이렇게 영주권 받게 하고 살다 남편도 와서 살아보고 남편이 고기 좋아하는데 한국도 그때 소고기 먹기 힘들었거든요. 소고기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초청돼서 딸하고 같이 사는데 문제는 한국인이 아주 둘째 아들은 잘 그냥 하는데 큰아들이 갑자기 부모가 없으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미국 이렇게 딸 초청을 와서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7, 80년대는요. 오늘같이 한인회거나 한인 이런 커뮤니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조건 교회 가야 돼. 교회 가 김치 먹을 수 있고, 교회 가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애들 학교도 넣어주고,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받게 해주고, 또 그때만 해도요, 목사님이 가면요, 모든 게 술술술 잘 풀릴 때입니다. 그때는 목사가 제법, 지금은 참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데, 그때 목사들은요, 선배님이 그러대요. 운전 막 과속을 가다 막 경찰을 시키면요, 자기 목사 이름
emergency visiting in hospital 하면 오케이, 고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안 통한다 그래요. 70년대, 80년대 그랬던. 그래서 교회 가야 합니다. 이민 생활을 교회 가야 되는데 합시 교회 가고. 해필이면 갈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해외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특히 연세대로 오신 분들, 고국에 있는 자녀들 걱정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에서 예수 잘 믿으면 한국에 있는 자녀들 잘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잘 되려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딱 믿은 거예요. 중요한 믿은 거예요. 믿고 그리부터 하여튼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하고 뭐 새벽 기도하면 나오라고 막 금요 찬하면 나오라 토요일 나오라 교회 사는 대로 다 했어요. 그 11조 하라고 하니까 청소하면서도 딱딱 왜 여기서 잘 돼요. 내 아들 잘 되니까.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는 권사도 아닌데 이 권사님이 그대로 했다는 건 내가 미국서 예수 잘 믿으면 한국에 있는 내 아들이 잘 된다는 걸 믿은 거죠. 예수 믿은 건 뭡니까? 믿음의 행함으로 한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한 거예요. 믿으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한국에 있는 아들이 실제로 관계없이 잘 되었다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끔 그때만 해도 카톡이 없어서 국제전화 비쌌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너 요즘 일 잘 되지? 왜? 내가 여기서 예수 잘 믿으니까 그 믿었으니까 너 요즘 잘 되지? 야, 너 목소리가 옛날하고 다르다 하면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하고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쟤는 한국에서 잘 될 거야. 믿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어미의 말에 아들이 거미 말에 그래서 어미가 그 말에 나는 실은 잘 안 되는데 나보고 잘했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미 말 쪽으로 간 겁니다. 20년이 지나서 그, 그 권사님은요 그 교회 유명한 권사님이 됐고 그 아들은요 그 지역의 대표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리얼 스토리 진짜 실제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 잘 믿으면 한국에 있는 아들이 잘 될 거라는 그걸 이 권사님은 믿은 거죠. 믿는 대로 한 거죠. 여러분 믿는 거 쉽습니다. 믿음대로 하는 거 어려워요. 자기 희생, 자기 노력, 자기 절제합니다. 방해가 있어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들, 딸의 귀신이 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간 겁니다. 가니까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나았더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변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크신 은혜들을 경험시켜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